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0년도 겨울 12월 달에 시작해서 2012년도 12월 달까지 일어났던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 저 중동 지방과 저 북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여러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반정부 시위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랍의 봄 혹은 중동의 봄이라고 하는데요.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이란 할 것 없이 그냥 그 지역이 막 여기서 반정부 시위가 막 시작되니까 저기서 터져버리고 또 저기서 터지기 막 하면서 막 불 붙듯이 막 확 붙어버리는 수십 년간 독재 정권에 대하여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 여러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또 튀니지, 예멘 같은 경우 그 독재 정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집트에 오랜 세월 독재를 했던 그 정권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정권이 이제 형성되어진 거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나라들의 독재자들, 국민들에 의해서 이제 비토를 당했던 그 독재자들의 과거를 보면은 대부분 그 독재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그 나라에서는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국민들로부터 영웅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등장했던 그들이 오랜 세월 독재를 하면서 그 왕의 자리에, 그 대통령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부패해버린 거죠.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왕좌에 앉아서 거기에 분명히 독이 있단 말이에요. 화려해 보이는 그 권세자의 자리에는 분명히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의 달콤함에 스스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죠. 그죠? 뭐 남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근대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현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 역사에도요. 이승만 정권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그 정권이 바로 그런 경우이죠. 그죠? 일제시대에 미국에서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승만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평가를 어떻게 또 다르게 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만 한다면 분명 그런 한평생을 통해서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운동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해방되어진 나라의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뭐 많은 업적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도 독재자로 변질되어졌고 부패의 정치의 우두머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외국으로 망명가듯 추방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냥 외국 땅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당한 거죠. 그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처음 목회 시작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가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처음 올 때야 다 좋죠. 그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떠날 때의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면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남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죠?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정량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80세까지, 90세까지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나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지만 그 날수들을 계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석헌 씨의 그 스승이었던 다석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을 날을 이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 근데 실제로 자기가 예측했던 날에 안 죽고 한참 뒤에나 또 돌아가셨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자신의 삶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말, 오늘, 어제, 오늘, 내일, 그죠?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나누는데 오늘이란 말이 순수 우리말로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이 양반이 풀이했는데 뭐라고 풀이했냐면은 오 감탄사입니다. 오 이 감탄사가 늘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 오늘이라는 날짜,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죠? 오늘 하루를 그냥 감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도 또 하루가 주어졌구나. 아침에 눈 뜰 때, 아이씨! 짜증을 내면서 막, 얼굴 찌푸리면서 시작하는 그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또 나에게 주어졌구나. 감탄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감탄이 차이고 쌓여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나 그 날수를 우리가 계수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남아있는 그 날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모래시계가 있다면 뒤집어 놓으면 그 빠져나가는 그 모래 알맹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르르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초로초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많을 때일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눈에 이제 띄도록 줄어들 때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그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무한정 지금 나의 내일이 기다려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라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건가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50대이기 때문에 아직 50년이나 더 남았다. 100세까지 살 거거든요. 그건 나의 착각일 뿐이죠. 그죠? 몰라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즐거움과 행복조차 살 것인가, 아니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것인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난 때에는 때로 족하다. 과거의 삶은 네가 네 행복을 찾아서 세상 즐거움 쫓아 살아왔던 것, 그거는 이제 그거 족해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남은 여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나머지 인생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잖아요. 그죠? 암이든 뭐 어떤 거죠?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한부 인생이 만약에 선고되어졌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 과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심각한 얼굴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제 뭐 하며 사시겠어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쫓아가 사시겠습니까? 치지고 볶고 싸우며 가정이 집에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던 그 가정 그대로 유지하며 사시겠어요? 여전히 생계를 위하여 돈 버는 일에만 미쳐가지고 막 즐거움도 없이 직장 생활하는 것 그거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침 눈 떴다가 아무 빈둥빈둥 살다가 그냥 또 하루 마치는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물어봅시다. 그렇게 사실 분,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그렇게 사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분명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를 채우고자 할 거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았는가. 더 이상 돈벌레가 아닌 누군가의 배고픔에 마음을 둘 것이고 나의 행복보다는 남을 위한 그런 행복의 가치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보니까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 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움, 다툼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산다 했는데 그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그 남편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불쌍해하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자, 아마 처음에 제가 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그죠? 자, 그런데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또 놀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암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게 언제인 줄은 저는 딱 집어가지고 2개월이니 3년이니 말은 못하겠지만 다 시한부들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가치가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결단하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요. 5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그 시한부 인생, 남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더 고귀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남은 여생 천국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 끝에 너머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으로서의 예수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그 이방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 믿는 것과 이방인의 삶이 혼용되어 살아왔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로 이제 끝내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조금 전에 3절 읽었던 부분과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내용이 비슷하죠. 그죠?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즐거움을 위해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죽음 너머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이거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이거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 포기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장의 행복보다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복했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행복하고 좋죠, 그죠? 방탕하게 지내고, 그죠?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참 괜히 목사해가지고 즐거움을 잘 모릅니다. 근데 가족들 만나면 잘 놀거든요. 어떨 때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부러움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어찌 보면은 왜 세상 영광, 세상 즐거움 쫓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독신이었다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독신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혼자 무슨, 그죠? 그리고 오직 예수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막 일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이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때 고백하기를 내 인생 허비하며 헛되이 살았다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왔다. 그래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그걸 심어줄 거다. 그잖아요. 그죠? 바울은 자신의 그 마지막 남은 날들을 참 훌륭하게 잘 채워간 사람들인 거죠. 끝자리에서 후회함이 아니라 끝자리에서 오히려 이 당당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대학에 그 복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최전방에서 이제 복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복학한 거예요. 그가 이제 자신이 있었던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북한 군인 하나가 귀순에 내려왔답니다. 38선 철책선을 끊고 넘어온 거예요. 며칠씩을 굶고
여기저기 부상당해 다친 상태에서도 이제 철책성을 넘어서 이제 기순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취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첩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을 취조하는 가운데 아주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내려올 때에 호롤단신 그냥 그 홀몸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뭐 주머니나 있는데 보니까 막 수류탄이 30발이나 있더랍니다. 북한제 수류탄을 30발이나 자기 몸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것도 무겁겠어요? 30발이니까. 이걸 막 자기 혼자 힘으로도 지금 막 부상당해가지고 힘든데 이걸 다 챙겨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취조해서 왜 이거 가지고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귀순했던 북한 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것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갈수록 상급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면 그 가지고 온 것만큼 상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걸 이제 이 복학생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의미심장한 한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 쓸데없는 것을 목숨 걸고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8세가 넘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 목숨 걸고 넘어오는데 쓸데없는 것 주렁주렁 달고 왔더라는 거야. 그거 갖고 오면 상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착각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숨 다하여 지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어놓을 것 없는 쓸데없는 일들에 바쁜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참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많이 분주하고 여러 일들에 지금 막 정신이 빼앗겨 사는데 이것 주님이 칭찬하실 건가?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전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세의 때에 어찌 보면 뭐 인류의 말세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는 일들에 분주하다면 이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금과 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간들 하나님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명예, 자리 확 올려가지고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다가 계급장 하나 달았는데 그 계급장 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 대신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기뻐하실 일들, 천국에 상급 쌓는 일들에 바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절 더 읽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세상 즐거움 쫓고 세상 사람들 하는 그 앞서 나와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즐거움을 쫓았던 그것들 우리 이제 끊고 이제 믿음 안에서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 보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비방하는 소리에 오늘 우리가 잘못하여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비방의 소리를 듣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세상의 그 즐거움들, 그런 세상의 즐거움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원천이 다르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앞서도 오전에 이야기했지.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른 기쁨을 얻어야죠. 술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얼마든지 신나게 기쁘게 웃으면서 노래할 수 있잖아요. 노래방 가서 막 부어라 마셔라 일일이 만봐 춤추면서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서 얼마든지 기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가를 위해서 여행 가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주일날 여행 잘 다닙니다. 오늘도 카톡에 보니까 막 어디 놀러 갔다가 사진 찍어 올리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주말에 여가를 위해서 막 여행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곳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참 안식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이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죠, 그죠? 다르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데 차 타고 가서 막 실컷 구경하고 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나갈 때 인상 쓰고 나가지 말고 힘들다고 교회 와서 진짜 예배하면서 내 영혼에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돌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 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보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웃음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져 있더라. 근데 우리는 아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싸우더라. 싸우면은 풀어지지도 않더라. 우리는 술 한잔 먹으면 다 풀어지는데 그런 소리 들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살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반기 살았다 그렇게 또 살래? 상반기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쫓아다녔던 그 길로 또 갈래? 이 하반기에는 남은 이 하반기에는 다른 삶을 살래?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냥 준비 없이 맞이하는 하반기가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나를 위했다면 하반기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